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67페이지인데요.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덜 포도등굴을 만나 그것에서 덜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프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프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함께요.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 열왕기하 엘리사 시대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지금 이방신 바알을 쫓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분노와 노여움을 이렇게 자아내게 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 아닌 투정을 할 만큼 그 시대가 그렇게 어두운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내 사람들을, 제자들을 이렇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러니까 다른 데 어디 있다가 길갈로 왔다는 얘기죠. 그 앞에 어제는 수넴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는 다시 길갈 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엘리사가 이렇게 순회를 하는 것 같은데요. 베델에도 길갈에도 이런 계속 보시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그러니까 엘리사 앞에 찾아와서 앉은 것은 이제 여러분 이 선지자들 이거 선지자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역자, 하나님이 뽑은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이렇게 앞에 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앉았다고 하는 말씀은 엘리야의 제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스승의 자리를 엘리사에게 이렇게 계승한 것을 이제 제자들이 인정을 하고 엘리사 앞에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의 제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아마 이것을 이제 선지학교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배우는데요. 지금처럼 무슨 신학교처럼 이렇게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그런 신학교는 아니었겠지요. 아니었고 그런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바알을 섬길 수가 없고 이제 하나님을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이제 엘리야 시대 때부터 이렇게 선지자들 앞에 모여서 뭐 집단 생활을 했는지 공동체 생활을 했는지 이런 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와서 있는 분들도 있고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런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들의 그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그 당시에 신분이 제사장이었다 그러면은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내려오는 제사장 아론의 그 후손들이죠. 그런 제사장들을 다 여로보암이 패해버리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자기가 그냥 제사장을 임명해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이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역사들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레위인으로서 그렇게 파면당한 레위인들, 제사장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쩌면은 그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이렇게 인도하라고 하는 그런 왕의 명령 이런 것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서 뭐 이렇게 낙향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유다로 그때 많은 그 제사장들이나 이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유다로 다 이렇게 피난을 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그 여로보암 1세 때입니다. 그 처음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철권 통치라고 그럽니까? 아주 이렇게 못 내려가도록 그렇게 강압적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그 포갑 정치를 행한 그런 이제 역사들도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제사장들의 무리나 레위인들이나 아니면 또 경건한 그 이제 이런 그 백성들 중에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중심지들을 이제 떠나서 이렇게 따로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뭐 만나든지 그래서 또 선지자가 이렇게 오신다고 그러면은 이제 또 선지자 앞으로 이렇게 둘러 이제 모이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가 모두 다 무릎을 꿇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군데군데 다 남겨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배경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길갈에 또 이제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흉년이나 이런 그 전쟁이나 뭐 기근이나 이런 재앙들이 꼭 하나님께서 그 땅을 형벌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한다고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그 열왕기 하에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바알을 쫓아갔습니다. 신명기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벌을 내릴 텐데 징계하실 텐데 그때에 이제 이런 흉년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지금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렇게 그렇게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되면은 그런 심판 가운데에 이 선지자의 제자들,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거나 재앙의 시대를 만나면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런 재앙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뭐 방탄 유리막을 세워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그 땅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흉년으로 심판하실 때에 동일하게 그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은요 그런 재앙의 시대에 그런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섭리 하나님 그래서 그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이런 재앙이나 이런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렇게 그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벗어나서 살 길을 찾아가고 더 죄악 가운데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까마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참으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고 하는 것이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불신앙의 자리에 처하게 된 것도 자기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기 백성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4장에는 기적이 지금 4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 이런 데서 와 기적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은 본문의 의도하고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흉년이 이렇게 들게 되면은 그런 흉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곳에서 직장이 없고, 이곳에서 또 살아갈 길이 없고, 이곳에 흉년이 들고, 그러면 좀 더 나은 도시로, 좀 더 나은 곳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선지자의 제자들은 흉년 가운데서 그래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앞으로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재앙으로 닥칠 때에 어떻게 그 재앙을 피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먹을 것을 찾을 것인가, 어떻게 경제를 이렇게 경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경제가 이렇게 회복되도록 혹은 경제가 부흥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럴 때일수록 엘리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이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지요. 흉년이 들고 IMF가 오고 무슨 경제 위기가 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경제가 부흥할 것인가, 여기에 온 이렇게 그 세상은 마음을 두고 그래서 경제가 부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진 수단과 방법들을 다 쓰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물신, 이런 돈신이 세상을 지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저 경제 회복이 최고다, 경제 대통령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3장 9절부터 나오는 여러분 독입니다. 이런 게 사람 영혼을 죽이는 독이거든요. 이런 사상들, 이런 가치들, 이런 철학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이렇게 죽이는데, 이제 그런데 그런 독을 그냥 이렇게 알고도 마시고 모르고도 마시고 그렇게 되는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앞으로 이렇게 말씀 앞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서, 왜 그러냐면요, 이 어려운 이런 재앙이, 흉년의 심판이 임한 이유가 사실은 양식의 기근이 임한 것은 이런 영적인 기근, 말씀을 먹지 않아서 영적으로 이게 완전히 기근 상태에 있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알이 주는 이 땅의 이런 번영과 소위 축복과 이제 이런 것을 구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육신적인 기근보다도 영적인 기근이 더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적인 기근이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들은 이 영적 이런 기근을 이렇게 통찰하고 말씀 앞으로 지금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보통 때는 말씀 잘 묵상하고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냥 이렇게 헤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목사들이 설교할 때 이제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상황을 봐서 이렇게
그런 신앙은 어려움을 당해봐야 한다. 사고 말이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은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더 말씀 앞으로 엘리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교훈들을 잘 받아서 이런 교훈들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내 마음이 어려움이란 게 꼭 이런 이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만 어려움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음에 이렇게 어려움들이 생길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런 영육간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말씀 앞으로 더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그것이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되도록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앞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게 지금 이 흉년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그 신실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런 경제 위기를 당하거나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빈곤하고 어려움을 결핍 가운데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이제 국을 끓이라. 그럼 뭐가 좀 있었던 모양이죠. 예전에 우리 어릴 때 했던 소고기 국 끓이면은 우리끼리 한 말이 생각나면 소가 그냥 건너갔나 지나갔나 이런 얘기 저 어릴 때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고기국인데 소고기는 한 모다리도 없고 전부 그냥 멀건 이렇게 그 양념 들어간 된장국이 들어간 이런 물만 있고 하는 이제 그런 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을 끓여서 이제 먹자. 그런데 33절 9절 보면요, 한 사람입니다.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이제 가는 것입니다. 저기에 내가 좀 수고해서 이렇게 채소라도 저 국에 집어 넣으면은 좀 더 이렇게 많이 나누어 좀 더 진한 국물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덜 포도등굴을 만나, 그러니까 들에 있는 무슨 포도등굴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들에서 나는 이제 호박이 있어서 그것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그렇게 돌아와서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넣어서 참 아름다운 헌신이지요. 그죠? 이제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수고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40절입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게 무슨 버섯처럼 독이 있는 아마 그런 무슨 열매였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알 수가 없었던 거지요.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이제 먹지 못하는지라. 흉년 가운데 배는 고프고 그렇게 해서 국을 끓여서 국을 이렇게 먹을 텐데 말이야. 한 사람이 말이지, 죄송합니다. 오지랖 넓게 말이지, 좀 돕는다고, 돕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져와서 넣었는데 이게 독풀이에요. 독채소예요. 그러니까 그 국을 보고도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아니 그냥 가만히 좀 있지 말이지 저렇게 오지랖 넓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먹을 것도 못 먹는다는 원망? 혹시 제가 이게 나오지도 않는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까요? 내가 꼭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렇습니다. 이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실수도 안 할 텐데 그래도 좀 공동체를 섬기려고 막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수가 겁이 나서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복지부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중간은 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다 보십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선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섬기고 돕고 하려고 했는데 실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잘하려고 하다가 그랬지만은 어쨌든 공동체에 큰 아픔을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표현을 하면 그냥 죽고 싶습니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지체들의 눈을 보니까 야, 지구에서 그냥 꺼져버리라, 이런 눈초리인 것 같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렇죠? 4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막 그냥 우리는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막 이렇게 감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먹이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이제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헌신을 했습니다. 봉사를 했어요. 여러분 42절도 보면은요,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제 이런 묵상한 말씀도 이렇게 보면은 8절에 보면은 한 귀한 여인이 이렇게 강건해서 엘리사를 섬깁니다. 그죠? 이 4장 1절에도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네 사람이 나오고 네 개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왜 이 엘리사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돌보심, 기적을 공동체가 혹은 개인이 체험하게 한 이 어떤 한 사람은 이름이 왜 없을까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성경은 그 어떤 한 사람을 내세우고 이렇게 그 중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지 않고 그 한 사람 뒤에 계시는, 그래서 그들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섭리가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지금 모든 문제가 다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받으시고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내십니다. 독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저희 독까지도 완전히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바알은 그저 제사만 잘 지내면은 그냥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건 죽은 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세상을 멸망케 하는 독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동물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많은 바알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돈이고, 때로는 권력이고, 권세고, 내 아니고, 건강이고, 내 가족이고, 자식이고, 얼마나 많은 이런,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독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다른 것이 우리에게 안위와 평화와 이런 양식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선전하는 이런 독들이 온 세상에 퍼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독들을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셔서, 그죠? 그 가루에 무슨, 엘리사가 던졌던 그 가루가 무엇일까? 그걸 찾아가자. 연구를 해보니까 이 가루가 무슨 식물의 가루더라. 이러면 또 그 가루가 막 팔리는 거죠. 그죠? 이건 바보처럼 멍청하게, 이 가루는 무슨 효험이 있는 그런 식물 가루가 아닙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잡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루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독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정말 감사함으로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를 믿고 이렇게 따르는 자기 백성을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양식을 찾아서 바울을 쫓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용, 또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오늘 이 가루를 이제 이렇게 속 가운데로 이렇게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이런 헌신을 했는가, 위대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때 그때 기뻐하셔야 합니다. 내 이름이 세상에서 드러나 버리면요, 하늘에 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 이름이 좀 드러나는 곳에는 이렇게 이렇게 채소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42절 보시면요, 바알 살리사는 어딘지는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지만요, 에브라임 산지 쪽에 그 어디에 있는 지명이랍니다. 그곳에서 길갈까지는 꽤 멀거든요. 그래서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어떤 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여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남자인 것 같던데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처음 만든 떡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제 추수해서 첫 열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지금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성전이, 성소가 이게 다 바알 산당으로 다 이렇게 전부 자기가 볼 때는 다 바알을 섬기는 그런 교회지. 이제 그런 신전이지, 이게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 길을 걸어서 이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엘리사가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이런 성소가 그곳에 있는 걸로 알고 그곳에다가 이제 이렇게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래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 사람에게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것을 받아서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니까 그 사환이 이제 그것을 43절 보니까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그러니까 아마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한 100여 명 이렇게 됐던 모양입니다. 아니 이게 우리에게 갖고 왔는데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선생님하고 저하고 우리 여기 가족들만 먹으면 되지. 아니 이게 몇 개나 된다고 이걸 100명에게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갖다 줄 수가 내어서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면 누구 입에 풀칠하라고 지금 그러는 겁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43절, 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요, 이 사환은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엘리사는 믿음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건 되도 않은 100명이나 있는데 떡 20개면은 만약에 한 사람이 한 개를 먹는다 그러면은 20명밖에 못 먹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 갖고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렇게 이제 이 엘리사는 믿음이 있고 가서 먹게 하라. 사환은 게하시인가? 엘리야 종이 게하시였죠. 이 사환은 믿음이 없어서 못했다. 단순하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막 그냥 밀어붙이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고요, 그냥 단순하게 엘리사는 믿음이 있고 선지자니까 그 사환은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100만 불 드는데 돈 한 1만 불밖에 없으면서도 막 건축을 시작한다든가 막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은요, 그거는 자기 원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은요, 사환이 43절의 말입니다.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이 적은 걸 가지고요,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가 그들 앞에 그 사환이 나누어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100명이 먹고도 남은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딱 생기죠. 그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도 예수님이 맨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면 그렇게 해서 아침, 점심, 저녁 다 자셨겠습니까? 제자들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명이 계실 때 그때에 한 번, 두 번 이렇게밖에 안 한 겁니다. 그럼 매일 뭘 먹고 살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돕는 그런 손길들이 여럿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죠?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0개지만은 그냥 100명에게 나눠줘라. 그죠? 근데, 20개밖에 없는데, 이걸 100명 앞에 내놓으면은, 이 창피다. 이건,
내가 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이럴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어떤 상황에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정해놓고 그냥 주실 줄 믿습니다만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내 원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 재앙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 먹고 욕심만 부리면 다 되는 거로 그러면 그냥 하나님 임재로부터 멀어지는 우상이지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드러났습니다. 자기 백성을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한 사람의 이런 그 떡 20개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앞에 드린 이 헌신을 통해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한 사람들 뒤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능력으로 행하시고 그리고 또 섭리하시는 모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깊이 교제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렇게 주님 뒤를 따르는가, 우리의 이런 그 상황들, 우리의 상태들을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묵상하시면서 잘 점검을 받으시면은 좀 더 주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